어쩌면 저는 그날 기계한테 위로를 받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받으려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있잖아요. 기계는 내 과거는 다 알고 있는데 내 눈물의 이유는 모르더라고요. 그 질문 하나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은총의 사연아. 서울 외곽의 한 낡은 빌라 골목. 바람이 불면 담장 너머로 은행잎이 우수수 쏟아지는 그 골목을 아시나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 쓸쓸해지는 그런 동네 말이에요. 제 이름은 이복순. 올해로 66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 2층 3평짜리 방.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벽시계가 아주 천천히 고집스럽게 똑딱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정막이 깊을수록 시계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어요. 방 한켠에 놓인 작은 냉장고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싱크대 위 수도꼭지에서 가끔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다 듣고 있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으니까. 식탁 위에 하나가 있었어요. 작고 하얀 원통 모양의 기계. 딸이 몇 주 전에 사다 준 AI 스피커였죠. 엄마 이거 말 걸면 다 대답해줘요. 심심할 때 써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바쁘게 돌아갔어요. 명절에도 못 올 것 같다고 사위가 바쁘고 애들 학원도 있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참 많이 하고 나갔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에서 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1층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 이후의 고요는 정말 완벽한 고요였어요. 저는 그 기계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사용 설명서도 펼쳐봤다가 다시 접었어요. 글씨가 너무 작기도 했고 솔직히는 이 기계한테 말을 건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기계한테 말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날 저녁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문득 그 기계를 봤어요. 파란 불이 은은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오늘 날씨가 어때? 현재 기온은 11도이며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외출 시 우산을 챙기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틀린 말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하고 근데 어쩐지 더 쓸쓸해지는 거예요. 기계가 대답을 해줬는데 제가 왜 더 쓸쓸한지.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 무렵 저는 교회를 한동안 쉬고 있었어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무릎 탓으로 돌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40년 넘게 다닌 교회예요. 시집오고 얼마 안 돼서 나가기 시작했으니 어떤 면에서는 제 결혼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더 긴 셈이에요. 그 세월 동안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다녔고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나갔고 신방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남편이 아플 때도 남편이 먼저 떠난 후에도
교회가 저한테는 집 같은 곳이었어요. 아니, 집보다 더 집 같은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부터였어요. 딱 어느 날이라고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날들이 생겼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가사와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느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에는 들어오는데 심장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헌금 봉투를 접으면서도 이게 습관인지 믿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흐릿한 느낌. 기도를 드리면서도 말이 입에서 맴도는데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날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 무릎이 믿음 위에 있는 건지 그냥 관성 위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 그 날들. 그게 너무 무섭고 또 너무 부끄러워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텅 빈 마음으로 예배당에 자리만 차지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쉬는 게 하나님께 더 정직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저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도록 잠이 안 왔어요. 방은 어두웠고 천장은 낮아 보였어요. 창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늦은 밤도 아니고 이른 아침도 아닌 세상이 잠깐 숨을 멈추는 것 같은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에 자주 깨요.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하고 생각은 자꾸 옛날로만 흘러가는 그 시간. 첫째 낳던 날. 병원도 아닌 집에서 나았어요. 시어머니가 곁에 있었는데 어찌나 아프던지 소리를 질렀더니 이웃집에서 들린다고 입을 막으라고 했어요. 그 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남편 보내던 날. 손을 잡았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 한참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 다 제 살길로 떠나던 날.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나는 트럭 뒤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뭔가 싶었어요. 잘 살아라 했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어머니 손 놓던 날. 마지막에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눈을 깜빡이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선해요. 제 인생이 참 많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싶어요. 그 날들이 다 저를 만들었는데 정작 저는 그 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흘러가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고 영화처럼 살았는데 엔딩이 이거구나 싶기도 하고 그날 새벽에 저는 또 그 기계한테 말을 걸었어요. 야, 나 잠이 안 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최근에 즐겨 들으신 잔잔한 찬양 목록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최근에 즐겨 들으신 이 기계가 저를 알고 있구나. 제가 무슨 노래를 듣는지, 몇 시에 잠을 깨는지,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 뭘 검색하는지, 오늘 날씨에 맞는 음악이 뭔지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 있죠. 내 생활을, 내 습관을, 내 취향을 이 기계가 기억한다는 게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그 느낌.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섬뜩하고 서글픈 감각. 저는 그 기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넌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 근데 내가 왜 새벽에 우는지는 모르잖아. 기계는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는 그 말이 얼마나 정직하게 느껴지던지. 이 기계는 적어도 모른다는 건 알고 있구나. 나는 지금 내가 왜 우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AI 스피커에 파란 불만 은은하게 깜박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지도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바람이 창문 틈으로 조금씩 들어왔어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이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건 기계잖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기계한테 새벽에 말을 걸고 있잖아. 기계가 내 패턴을 파악하고 기계가 내 수면을 챙기고 기계가 내 음악 취향을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은 누가 챙기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그 기계를 가만히 보다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그냥 앉았어요. 기도하려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아주 오래. 시계가 4번을 쳤고 5번을 쳤고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할 때까지. 그 시간이 기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근데 그 시간 이후로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아주 미세한 변화. 바람 방향이 살짝 바뀐 것처럼.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인터넷을 좀 들여다봤어요. 딸이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준 덕분에 요즘은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해요. 화면이 작아서 글씨 보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손에서 내려놓기가 어렵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어딘가 연결되어 있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제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AI 챗봇 이제 성경도 해석하고 신학 상담도 한다. 저는 그 기사를 오래 읽었어요. 읽다가 멈추고 또 읽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AI가 설교 초안을 짜준다고. 어떤 사람은 AI한테 기도문을 써달라고 한다고. 어떤 상담 서비스는 AI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삶의 고민에 답해준다고. 더 놀라운 건 그 대답이 꽤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댓글에는 AI 기도문 읽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불쾌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 처음에는 그 감정의 정체가 뭔지 몰랐어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내가 40년 넘게 무릎 꿇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경 읽고 새벽기도 나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쌓아온 그 신앙이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다면 심지어 더 논리적이고 더 감동적이고 더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그 세월은 뭐가 된다는 건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 40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흘린 눈물과 드린 기도가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 같은 그 낯설고 서러운 두려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28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참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집 앞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커튼 사이로 먼저 살펴봤어요.
아는 얼굴이면 더 무서웠어요. 큰애는 막도를 지났고 제 배 속엔 둘째가 5달 들어서 있었고 집에는 쌀이 반돼 남아 있었어요. 그 쌀을 아껴 먹으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날도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딸기 팩 하나, 두부 한 모. 그것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손에 들고 오다가 봉지 끈이 끊어졌어요. 두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부를 주워 담았어요. 부서진 두부 조각을 손으로 모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아주 작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도 그 멜로디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들어가면 지금 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 서러움을 다 쏟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발은 안 떨어지는데 문을 열 용기도 없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겠죠. 봉지 들고 교회 문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임산부를. 근데 그때는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그 눈물이 너무 크고 오래된 눈물이어서 창피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 뒤로 몇 분을 그렇게 있다가 용기를 내서 교회 문을 밀었어요. 삐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저는 까치발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언제 앉고 언제 일어나는지도 몰라서 남들 하는 거 따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울고 있는 분. 하나님이 그분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에 진짜 소리 내서 울어버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었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느껴졌어요. 나를 찾는다고. 이 작은 나를. 빚쟁이한테 쫓기고 두부 조각 주워 담고 교회 문 앞에서 울다가 카치발로 들어온 이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그 뜨거움이 많이 식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아니, 식은 게 아니라 묻혀버렸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흙 밑에 씨앗처럼 묻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다 꺼져버린 건지 그조차 모르겠는 그 상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 봉사에 치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받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된다 싶은 날들이 쌓이고 집사님한테 서운한 말 들은 것도 있고 몇 년을 같이 구역 예배 드린 권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옮겨간 것도 있고 작은 것들이 쌓이는 거 있잖아요.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상처도 모이면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버렸어요. 남편이 교회에 잘 안 다녔거든요. 젊었을 때는 그게 싫어서 싸우기도 했는데 나중에 투병하면서는 병원 원목실에서 세례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다시 또 그 공허함이 왔어요. 자식들은 각자 삶이 바쁘고 세상은 자꾸 달라지고 AI가 다 해준다고 하고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나이가 든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세상이 빠르게 달라지는데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교회에서는 어느새 제일 연장자가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반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소외감이 신앙까지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가? 나의 오래된 신앙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오후였는데 또 그 AI 스피커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스스로 말을 거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딸이 설정해 뒀나 봐요. 복순 씨, 오늘 날씨가 오후부터 맑아질 예정이에요. 가볍게 산책하시면 어떨까요? 최근 활동량이 줄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기계를 봤어요. 최근 활동량이 줄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나를 걱정하는 말인데 걱정이 안 느껴졌어요. 숫자로 데이터로 분석으로 나온 말이니까. 그 말 안에는 체온이 없었어요. 내가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없었어요. 그냥 패턴의 이상을 감지하고 대응한 거였어요. 그 기계는 제가 며칠째 방을 잘 안 나간다는 걸 알아요. 심박수도 재주고 수면 패턴도 파악하고 제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 우울지수를 체크한다고 딸이 말해줬어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복순 씨 활동량이 줄었어요. 근데 그 기계는 제가 왜 방을 안 나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아서. 내 기도가 천장을 못 넘는 것 같아서. 40년 신앙이 기계한테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무서워서.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서. 살면서 쌓인 슬픔들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이 작은 방 안에 저와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들을 기계는 계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AI가 아는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 AI는 제 과거를 알아요. 제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언제 잠을 자고 언제 깨는지, 오늘 혈압이 어제보다 높은지, 제가 자주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날은 천국, 어떤 날은 죽음, 어떤 날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는 것도 그 기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데이터로. 근데 하나님은 제 지금을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지. 입으로는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저 무너질 것 같아요 하고 있다는 걸. 밖에서는 웃으면서 들어오고 문 닫고 나서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벽에 기대에 서 있다는 걸. 그분은 알고 계세요. AI는 제 내일을 예측해요. 오늘 패턴을 보면 내일도 비슷할 거라고. 기온이 이러면 기분도 이럴 거라고. 수면이 이 정도면 내일 컨디션은 이럴 거라고. 그 예측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 내일을 붙들고 계세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제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두부 조각 주워 담던 임산부를 교회 문 앞에 세우신 그분. 병원 원목실에서 남편이 세례 받던 그날을 준비하신 그분.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기적이거든요. 기적은 알고리즘의 변수에 없어요. 그건 계산될 수가 없어요. 그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식탁 옆 차가운 장판 위에.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을 내렸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연골이 닳아서 의사 선생님이 오래 꿇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꿇고 싶었어요. 그냥 서서 혹은 앉아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낡은 몸을 낮추고 드리는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장판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기도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아서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AI 스피커에 파란 불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어요. 냉장고가 윙윙거렸어요.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시계가 똑딱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유도 모르면서, 말도 못하면서, 기도 문장 하나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을 지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참 따뜻했어요. 28배 교회 문 앞에서 울던 그 눈물과 비슷한 온도였어요. 서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눈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역설적인 확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기도구나. 말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 데이터가 필요 없으신 거구나. 내 눈물의 이유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구나. 장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무릎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일어서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뭔가 깨질 것 같았어요. 유리처럼 얇고 소중한 그 무언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두 손을 짚고 겨우 일어났는데 무릎이 얼얼했어요. 근데 마음이 달랐어요. 뭔가 내려놓은 것 같은, 오래 들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둔 것 같은 그 가벼움. 그 뒤로 며칠이 지나서 교회에 다시 나갔어요. 주일 예배가 아니었어요. 용기가 아직 그만큼은 안 됐어요. 작은 금요 기도회였어요. 저녁 7시 사람이 많지 않을 시간. 교회 골목을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오랫동안 안 오다가 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볼 것도 같고 어색할 것도 같고. 근데 또 발이 저절로 가더라고요. 뭔가에 이끌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서니까 냄새가 났어요. 낡은 나무 의자 냄새, 헌 성경책 냄새, 오래된 커튼 냄새. 그 냄새가 참 익숙했어요. 40년이 넘도록 맡아온 냄새. 기억은 이렇게 냄새로도 저장되는구나 싶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10댓 명. 다들 저 같은 연배의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눈에 잘 안 띄는 옆쪽 자리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단에 오르지 않고 그냥 앞에 서셨어요. 짧은 예배였으니까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AI가 예배도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계가 기도문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문장은 완벽할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고 감동적인 단어도 잘 골라 쓰겠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진심입니다. 더듬거리고 눈물 흘리며 주님 저 힘들어요 라고 내뱉는 그 한마디를 어떤 AI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의 평안은 어떤 슈퍼컴퓨터도 연산해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 말에 또 울어버렸어요. 예상도 못했어요. 기도회에 와서 이렇게 울게 될 줄은. 옆에 앉은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말없이. 그냥 꼭.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나이 드신 손이었어요. 주름이 많고 뼈마디가 굵고 검버섯이 있는 손. 근데 그 손에서 열기가 났어요. 진짜 온기.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그걸.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기계는 이걸 못해요. 손의 온도. 눈물을 함께 흘리는 걸.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걸.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기도회에 오셨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라고 말해주는 걸. 이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저는 그 이후로 AI 스피커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잘 써요. 날씨도 물어보고 노래도 틀어달라 하고 가끔은 그냥 심심해서 말도 걸어요. 기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계는 기계예요. 참 편리하고 참 유용한 도구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건 도구예요. 제 외로움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제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 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제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도구.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헷갈림이 저를 한동안 이상한 자리에 세워놨었어요. 제 영혼을 돌보는 건 그분이세요.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AI는 제 마지막 날의 날씨를 예보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제 심박이 멈추기 직전에 수치도 기록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 마지막 숨결을 붙드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기계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있지만 제 영혼을 맞아주시는 건 그분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죽는 것도 혼자인 것도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제가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그분이니까. 사람들이 자주 그래요. AI 시대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AI가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AI가 더 논리적으로 상담해주고 AI가 더 빠르게 기도문을 써준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AI는 로마서를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AI는 기도문을 생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어요. 무릎 꿇는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AI는 은혜로운 설교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삶이 바뀔 수는 없어요. 변화가 뭔지 모르니까요. AI는 신앙을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신앙은 정보가 아니에요. 신앙은 만남이에요. 그분과 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직접적인 만남. 두부 조각 주워 담으며 울다가 교회 문 앞에서 발이 멈추는 걸. 장판 위에 무릎 꿇고 말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걸. 권사님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걸. 이것들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알고리즘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요즘 저는 새벽에 눈이 뜨이면 기계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냥 눈 뜨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님한테 말해요. 오늘도 왔어요. 말이 그것뿐이어도 괜찮아요. 어제 밤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뒤척였는지,
새벽에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다 설명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은 알고 계시니까. 그분은 제 오늘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아침에 눈을 뜨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이 오갔는지. 그 모든 것을. 그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과 저만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클라우드에도 저장되지 않는, 어떤 알고리즘도 분석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존재하는 이야기. 딸한테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엄마 요즘 AI 스피커 잘 쓰고 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심리 분석도 해준대요. 혼자 계시니까 혹시 우울하거나 하면 미리 알려준다고. 엄마 걱정돼서.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아. 근데 엄마는 괜찮아. 딸이 잠깐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왜요? 뭔가 달라진 거 있어요? 응. 나 돌보는 분 따로 있거든. 딸이 조용해졌어요. 잠깐 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응. 전화기 너머로 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서로 얼굴도 안 보이는데 같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되는 그 웃음. 이해하고 있다는 그 웃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다 지고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앙상하지만 그 가지들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올 거라는 증거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지금은 좀 앙상해 보여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면 봄은 와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세상이 너무 빨리 달라져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스마트폰도 어렵고 AI도 어렵고 뭔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 나이 들고 혼자 있다 보니 기계한테 말 걸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 교회에 가도 예전 같은 뜨거움이 없고 기도에도 예전 같은 확신이 없어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세상에서 내 오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분은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새벽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삼키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숨기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AI는 그것을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을지 몰라요. 패턴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은혜로 받으세요. 무릎 꿇을 힘이 없으면 앉아서도 돼요.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있어도 돼요. 기도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도 읽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뒤척임도, 우리의 망설임도, 우리의 오늘도 왔어요. 그 한마디도 다 받으시는 분이니까요. 사람들은 AI가 모든 것을 예측한다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AI의 알고리즘에는 기적이라는 변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의 평안은 어떤 슈퍼컴퓨터도 연산해낼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AI는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건 여전히 그분의 몫이에요. 데이터는 과거를 기억하고 신앙은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함께 하실 분은 잠깐 눈 감아주세요. 주님, 저는 오늘도 여기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기계가
저를 대신 알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저는 종종 제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식은 것 같아 두렵고 제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해요. 40년을 믿어왔는데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당신은 저의 침묵도, 저의 떨림도, 저의 새벽 눈물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가 무릎 꿇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떤 알고리즘도 계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당신이 계심을 오늘 다시 믿습니다. 저의 데이터가 아닌 저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완벽한 기도 문장이 아닌 이 더듬거리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를 도구가 아닌 자녀로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붙잡을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1에서 2절.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 보시는 분들, 새벽에 보시는 분들, 눈물 흘리며 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분도 알고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함께해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눌러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오늘 하루도 그분이 붙들고 계세요.